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박해를 많이 받았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한 그 선교사 보고가 있는데요. 1933년 4월달 보고서입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부인 조력회, 요새 말로 하면은 여전도에 해당되겠죠. 거기에서 여전도 연합회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파송했는데요. 위길순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오린 윌킨스라는 사람인데 한국의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말로 위길순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분이 순천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순천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순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순천 땅을 마치 아들을 품듯이 딸을 품듯이 품고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933년 4월 달에 그 선교 보고한 내용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한 번은 6지역의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이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쳤고 열정이 있었고 얼굴이 너무 기쁨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각 교회 행편을 보고하면서 또 그때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오랜 세월 동안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기 위해서 예배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우리가 찾다 보니 어떤 여성도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여성도는 그의 자녀들과 시어머니 모두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남편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차서 방 안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따나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리둥절하겠는데 잽싸게 달려가더니 자기 아내의 머리를 붙들더니 끌고 밖으로 나와서 그 아내를 엄청 두드리게 팼습니다. 발로 차고 머리를 채를 잡고 때리더만 결국은 마루층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내는 문 밖으로 나둥거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이들을 챙겨가지고 이 애들은 내 것이니까 너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는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오게 음포를 놓으면서 아이들을 챙겨서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화가 나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머리채를 잡아서 나둥거려 내동댕이 치는 그 남편의 화난 얼굴, 분노에 찬 얼굴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여성의 모습은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내동댕이 쳐졌지만은 조용히 남편이 행하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떤 저항이나 반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침착한 모습에서 우리 모두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여성은 함께 이동을 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9km를 걸어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엿과 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더 이상 나에게 해코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될 때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멩이에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은 우리 선조들과 선교사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선함으로 살았고 핍박자와 박해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120편의 제목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올라가는 노래, 계단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마는 곡조를 점점 올려가면서 불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곡조를 점점 올려가면서 불러라는 뜻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올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점점 더 올라갈지어다. 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박해나 그리고 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벗어나서 조금씩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이 뭡니까? 올라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고요, 예배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쪼잔한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품어주며 넉넉한 삶으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십니다. 핍박을 받아서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머리채가 잡혀서 마당에 내팽겨쳐지면서 온몸이 나둥거려지면서도 침착하고 차분하면서 묵묵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올라가는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몸은 마당에 나둥거려졌고 머리채는 남편에게 질질 끌려서 정말 짐승처럼 패대기 쳐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늘 보좌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고,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올라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54장 1절 부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갑시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할렐루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들 가근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면은 신비한 게 있어요. 멀리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입니다. 더 넓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요, 네가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네 땅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아이들을 쫓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24시간 아이들하고 쫓아다닌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24시간 아이들을 내가 따라다닌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이루어지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악한 세력들이 탐하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리라, 뺏어가지 못하리라. 사업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아들, 딸들, 사업장,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어떤 어둠의 세력에 탐내지 못하도록, 탐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요, 다윗 왕이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다윗은요,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사면초가의 위기, 벼랑 끝에 서는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내 실력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어떤 벼랑 끝에 서는 위기감을 우리는 가끔씩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기도밖에는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었던 다윗 왕은 기도하면 풀린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주야, 부르짖었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 분이 계속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또 한 분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고, 환난도 잘 견디고 그 환난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은요, 자기 비움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시선을 환경이나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비움의 삶이 여유가 있어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영적인 사고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그런 이론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기 비움이 강합니다. 자기 비움이 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요, 사람이 쪼잔해지지 않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아내의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바쁘고 어떤 때는 너무 막 몸이 피곤하면요, 아내의 말이 그냥 짜증스러워요. 말해! 이러면 그 다음날 반찬이 싹 달라집니다. 나 김치 한 조각하고 밥만 줘. 배 나온다고 밥도 많이 안 줘요.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충만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고, 비우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이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재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탁월해서 모든 환난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식량까지도 다 포기해야 했었어요. 그 배가 표류하는데 14일 동안 안개 속에 오리무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매일 몇 시간마다 안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안개 속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14일이나 될 때 다윗은 어디로 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 야, 바울아, 절대로 안 죽는다. 네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과 깊은 공포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명줄을 다 포기했는데,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위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다 로마에 도착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삽니다. 사람들이 다 그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은요, 로마가 보이더라는 거죠. 올라가면은 우리의 이 환란의 끝이 보이고요, 올라가면은요, 평소에 사람들과의 이 틈바구니 속에는 안 보였던 빈틈들이 올라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 속에, 오리무중의 안개 속에 갇혀서 죽었구나, 절망, 좌절,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올라가심으로 로마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환란을 겪었을까요? 자, 우리도 각자가 겪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사면초가의 위기도 있고요, 벼랑 끝에서는 절망감이 있는데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어떤 환란을 겪었는가? 2절의 환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예요. 다윗에게 가짜 뉴스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성격은요, 정체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거짓말의 원조. 속이는 달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사탄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꼬십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로 넘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거짓의 원조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요, 때로는 선한 양의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변장술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 속일 때 사람들이 제일 속기 쉬운 두 가지를 설설 건드립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요, 이기심입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요, 욕심입니다. 자, 이기심은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자기를 챙기려고 해요. 다 자기를 챙기려고 해요. 수정이 어디 갔어요? 수정이 안 보여가지고. 수정이가 어제 오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수정이 오니까 수정아 어서 오너라 막 얼마나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더라고. 속으로 제가 나도 좀 저래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등신이 나간 여자 같았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수정이은 그러더니 막 음료수를 꺼내고 막 주려고 그래. 나는 내 방에 있는데 어제 들어오더니 밥 먹으세요? 필요 없어요? 음료수 갖다 드릴까요? 주면 먹지. 이제 먹을 물어봐. 갖다 주면 먹지.
수정이 오는데 매일 뭐 열렬히 환영을 하다. 인간이 왜 저렇게 참. 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참 이기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집에 가도 그래요. 저녁에 뭐 일 마치고 집에 가면요. 만약에 내가 수정이 같이 집에 갔으면 막 환영을 할 텐데,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정이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쪼잔해지는 거죠. 저도. 이게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사탄은요 이걸 잘 충동질합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 어떤 여집사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면 눈이 맞았구만. 나한테는 10초밖에 안 해주고 저 여집사님한 1분이나 시간 내줘. 인간은 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고요. 저도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차에 줄이 길잖아요.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니까 참 좋더라고. 마트에 가서도 줄이 제일 긴 줄에 가서 서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는데도 차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가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조금 이기심에서 나를 조금 벗어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이기심을 계속 조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록펠러가 뭐라 하는가 하면 얼마나 돈을 벌면 됩니까? 조금만 더 벌어.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조금만 더 벌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 건너갑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소유와 지위와 명예를 조금 내 만족이 안 될지라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돼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은 더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뒤틀어져서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낼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은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은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싸워야 돼. 오늘 성경에도 싸우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계속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다 보면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싸우자고 덤빌 때 어떻게 해요?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어떤 때는 잠깐 앉아보라고. 그러면 가슴이 철르덕 내려옵니다. 여보, 이제는 앉아라 하지 말고 서 이렇게 하라고. 잠깐 앉아보라고. 잠깐만 할 얘기 있어 하면 오늘 또 무슨 또 매를 맞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랬어요. 얘기하자고 하지 말고 그냥 해. 그냥. 여보 잠깐 앉아봐.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너무 서두를 강하게 하면 내가 주눅들어서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해. 그냥. 근데 아직도 그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욕심, 이걸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진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나를 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자고 싶다고 해서 다 자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다윗이 겪었던 것은요, 이 가짜 뉴스, 우리말로 하면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댓글이 좋은 글이 아니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 너 잘 되는가 보자, 나는 너 아들의 집을 알고 있어, 네 며느리가 어디로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 마트에 몇 시에 가고, 계속 이런 댓글 붙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다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죠. 저도 뭐 댓글 별로, 댓글 뭐 저한테 대한 댓글을 나도 보지는 않았으니까. 조 목사님이 도둑놈 같아. 그럼 난 잠 못 잘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보니,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니까 누구도 뭐 나한테 댓글 달 사람도 없고 나는 댓글 달 그런 어떤 공간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왕이 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의 소리, 좋은 소리도 있지만 엄청난 댓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최진실이가 댓글 때문에 죽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댓글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그것을 못 견뎌서 자살한 유명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댓글 가지고 고소 고발하지 말고 올라가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올라가면은요 다 보여요. 자, 3절 4절 보시죠. 이제 댓글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가짜 뉴스의 운명을 봅니다. 3절 시작.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것.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자신의 날카로운 화살이 댓글을 쏘지만은요 그 화살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말을 통하여 가짜뉴스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그는 돌아서 자기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숯불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두 나그네가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1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니까 여전히 거기에 재가 따뜻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장기간의 혹독한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악담을 하고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환란으로 몰아넣는 그런 말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거짓된 혀는 자신도 반드시 10배로부터 100배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에 대한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은요, 5절에 보니까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뭐예요? 이 메섹과 게달은요, 전쟁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요새 말로 하면 온 전신에 문신을 한 조폭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들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머리는 깍두기 머리하고, 그리고 딱 얼굴에 인상 보면 어떻습니까? 보석 한마디만 하면 칼 들고 아니면 유리 깨가지고 그냥 찌르려고 하는 기세.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산다는 같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샬롬으로 산다. 따라합니다. 내가 샬롬으로 삽니다. 화평, 평화로 산다니. 근데 이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싸우려 하는도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거짓과 불의와 폭력과 분쟁과 그리고 폭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들하고 같이 맞짱 뜨면은 같이 죽어. 여러분, 조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36개 넣을 건데 나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떻게 맞짱 떠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먹기 전하고 먹고 난 뒤에가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때요? 이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이 원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내와 연합하고 남편과 연합하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뭐라고요?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남편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있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인생 망가져서.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선악과가 준 우리의 열매예요. 혹시 이 시간에 남편 탓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 탓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15년 전에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때 가만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니까 제 안에 시커먼 속이 다 보였어요.
자, 선악과가 우리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뭡니까? 사람을요 분리시키고요, 너와 내가 연합이 아니고요 개별화시킵니다. 물론 개별화된 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철저하게 인간을요 자기중심, 나만 생각하는 개별화된 인간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과 같은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왔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연합을 이룬 것 같이 저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기도는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든 분리된 것을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분열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합이 되고요 하나가 되는 데에 집중합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느끼게 되는 영적인 모습이다. 자,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올라가겠습니다. 다윗이 말로 인한 그 악한 글들, 댓글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죽고 싶었었습니다. 살인적인 그런 글들, 말들로 인해서 다윗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죽고 싶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감으로 뭡니까? 일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뭐라 합니까? 얘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상속자다. 이 아들의 허랑방탕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따라할까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자, 큰아들이 내리 째려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그따위가 한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뭐라 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어때요? 아버지는 큰아들도 연합하게 하시고 둘째 아들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위로 올라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위로 올라가면서 그 환난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방과 살인적인 악담에 대해서 돌파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은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